본질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어떤 경영하는 경영학자들의 어떤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고민해야 또 많이 생각해야 이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부활 문제에 이어서 바리새인 출신 서기관의 율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수많은 율법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서기관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다루다 보니까 이 율법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서기관의 수많은 율법 속에 녹아있는 핵심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요약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결론을 내는 그런 설교입니다. 먼저 본문 28절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오늘 여러분 읽으신 28절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변론 장면을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인상을 받고 깨달은 게 있어서 예수님께 무엇을 책 잡으려고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이 서기관의 태도는 전날, 전전날 그 어떤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이들의 태도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서기관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 실생활에 맞춰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율법학자 또는 서기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신학자, 그 시대의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 역시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그런 그 시대의 일종의 지식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구약의 그 율법을요 613개의 생활 실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를 이제 만들어서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365가지, 그 다음에 하면 좋은 것, 권장사항 248가지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글 쪼개가지고 몇 걸음 걸으면 안 된다, 얼마만큼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이렇게 전문가였던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가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다루고 있지만 과연 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 613개를 다루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수많은 율법 속에서 핵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또 헤롯 당 바리새인들과 일사천리로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뭔가 물어보고 본인도 사실 율법을 다루고 있지만 뭔가 좀 더 명확하게 내가 본질을 알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이제 33절, 34절에 예수님의 평가를 보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논쟁치고는
이 12장의 논쟁치고는 그래도 희망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요즘 시대는 뭔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난 시대 같지는 않아요. 못 먹어서 죽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북한처럼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많고 인터넷, TV에서 틀면 기라성같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에게 절박하고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회사, 잘 되는 회사를 보면요, 전부 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 제품을 써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LG 생활건강, LG 생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2004년에는 구조조정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에 이제 차석용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CEO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나날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2004년 매출이 1조 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가 2008년 기준 6조 7,475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93억 원에 달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치약이라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압도적인 업계 1위로 이제 탈바꿈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경영과 그 회사가 왜 이렇게 성공하고 성장했는지를 분석한 그로잉업이라고 하는 이제 경영학자 홍성태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회사의 차석용 부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성분을 다 아낌없이 넣는다고 소비자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 마케팅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모든 일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다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심플인데, 심플에는 코어와 컴팩트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코어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고요. 컴팩트는 이제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은 없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은 중요한 것만 남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영업의 이제 성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613개 율법 조항은 코어하지도 않고 컴팩트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들도 본인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그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다룰 것은 첫 번째 답변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굉장히 자극이 되고 흥미가 생깁니까? 아니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저도 오늘 본문에는 뭔가 이 사두개인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데나리온 같은 문제가 막 등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교 작성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시간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책도 했다가, 그리고 뼈해장국도 한 그릇 먹고 오고, 그리고 목욕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기도하고 다시 보니까 이제 원고가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성경이라는 게 비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본문 가운데에서 굉장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냥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경청과 유일성 인정하기가 돼야 돼요. 자,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모하고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그 유명한 쉐마가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것은 전심으로 경청하는 것, 흘려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정말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들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이방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 그 쉐마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정말 우리 하루 예배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 때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묵상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 이게 경건에 굉장히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고백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답고 거룩한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경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유일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제가 지난주에 오해라고 하는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부부 목장에서 나눠봤어요. 우리 남자들만 이번 주 모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몇 퍼센트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호기롭게 어떤 집사님이 10%를 딱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다시 질문해 보니까 자꾸 퍼센트지가 떨어져요. 사실 10% 그거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 금요 목장은 몇 퍼센트를 불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10%라도 알면 굉장히 많이 아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목사로서 저도 성경을 아직도 배우고 알아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안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의외로 우리 목장에서 제일 바쁘신 어떤 집사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쉐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게 되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의 요소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콕콕 집어서 나누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될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고백과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죠? 지난주 말씀에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마음이, 감정이 바로 상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굉장히 제한된 정보에서 온다 그랬죠. 그리고 현실만을 중요하게 할 때 우리는 오늘 예배가 다 기쁘고 즐겁고 또는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즉 너의 감정은 어떠니? 그렇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감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쉐마, 경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두개인은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부활을 끝까지 믿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두 번째, 오늘 이 사랑의 디테일이요, 목숨이 나오네요. 목숨. 저는 그냥 목숨은 시간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목숨을 이제 잃게 되지 않습니까? 늙어서. 그건 생명이라고 봐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 같은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화폐로 소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 양육받는 시간, 목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는 그 중보의 시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목숨과 같은 내 시간, 그것이 아까운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연애할 때 아무리 멀어도 쫓아가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아이들이 참 고3이 되어도 핸드폰 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 핸드폰을 정말 사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듣는 일에 인생의 때를 사용해야 돼요. 내 피와 같은 시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청년은 내가 청년인데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나이 때는 신대원에서 산기도를 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교육관 방석을 깔고 토요일날 교회 가서 잤다. 우리 집이 수유리였는데 내가 섬겼던 교회는 저기 양천구 목동이라 차가 끊어져서 집에 못 가고 교육관에서 방석 깔고 자기를 반복했단다.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젊음의 때 우리의 시간을 소중할 때는 딴 데서 다 쓰고 우리가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주님 앞에 써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내 몸통을, 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나의 가장 찬란할 때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한 게 절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뜻이에요. 뜻. 저는 이 뜻이 생각 또는 가치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떤 주석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 묵상이에요. 뜻,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의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과 뜻이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내 인생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가치관은 이래요라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말씀이 없어서 그냥 물질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된 상태, 뜻과 가치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의 디테일이 굉장히 깊고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가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간단하진 않습니다. 뭐 사회과학 시험이니까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뇌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근데 이 세뇌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훨씬 더 느낌이 좋아요. 세뇌 영어 단어 뭔지 아십니까? 브레인 워싱이에요. 뇌를 씻는다. 그러니까 한자도 뭐 뇌를 씻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면하듯이. 근데 이 세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우리나라예요. 좀 특이하죠? 저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6.25 당시에 포로 수용소, 이제 공산진영의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 미군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을 중국에서 이제 전향시키는 공작을 하는데 거기서 세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CIA 보고서에 처음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재밌는 사실이죠. 아무도 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세뇌가 그 6.25 당시에 처음 미국 정보국의 보고서에서 사용되었구나. 자,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가 싫어서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까지 잡혔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서 그 미국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당시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미군들이 전향을 했대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보국에서 도대체 어떤 작업을 했을까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낸데 세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려면 막 고문을 한다든지 막 엄청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막 이러면 사람이 생각을 바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그 중국 공산당이 미군 포로들을 세뇌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는데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가 싫은 건 알지만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은 거 몇 가지를 적어내 보세요.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가지를 적어서 내면 담배나 초콜릿이나 맥주 같은 거를 비교적 가벼운 보상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지에 부조한데요. 속으로는 미국 사람으로서 공산주의에 싫어서 전쟁에 참전해서 여기 싫어서 여기 왔지만 나는 행동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써서 냈잖아요. 공산주의 좋은 점을 적어서 냈지 않습니까? 몇 가지라도. 근데 나는 여전히 미국 사람으로서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러면 그 부조화가 생기잖아. 내가 한 행동과 내가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압력과 조건과 이런 것이 이제 나에게 오면 그럼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굉장히 죄책감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별것 아닌 보상에 내가 그걸 적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미 한 행동은 한 거잖아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스럽지 않은 보상을 계속 제공해서 결국 수많은 미군들이 전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무서울이 많지 어떤 인간의 심리와 내면을 이용한.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내 신념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꾸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내 신념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요, 이 다니엘이 생각나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뜻이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한 것은 뭐예요? 진미와 포도주였죠. 그래서 네가 진미와 포도주를 줄 테니 네 하나님 버려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함께 끌려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했고 다니엘과 친구들만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은 그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생각마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뜻을 정한 사람의 어떤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은 힘이에요. 힘. 여러분, 힘은 뭐예요? 저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몸이 별개일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을 엉뚱한 곳에 쓰고 쏟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없죠.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도 포함됩니다. 결국 내 뇌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몸은 어떻게 사용하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이 이분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려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힘과 내 몸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갈렙 아닙니까?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강건하게 자신을 지켜서 내가 아직도 출입할 수 있고 산지에 가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디테일, 그 깊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인적인 사랑이다, 어쩌면 통전적인 사랑이다. 그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그리고 풍성한 일관성 있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깊고도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에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목장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 목숨, 뜻, 힘 중 내가 가장 온전치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율법의 핵심을 믿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이에요. 이 두 번째 답변 역시 굉장히 명료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웃 사랑 전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먼저 구원, 즉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 구원이 내 근본적인 자존감을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제 마음에 큰 구멍이 메워진 느낌이었어요. 그죠? 자, 내 자신 사랑할 두 번째, 또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구원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구원, 단번에 받는 구원이 있고요. 이루어야 될 성화, 내가 주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될 구원이 또 있습니다. 내 성품과 어떤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을 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야 될 이제 비전센터 앞에 녹지가 있어요. 도로에 붙은 녹지. 거기 이제 저희가 가야 될 비전센터에 주인이 꽤 오랫동안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녹지, 넓지 않은 녹지인데 그 녹지가 거의 아마존이 됐어요. 야, 풀이 너무너무 길어갖고요. 울창한 숲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용인시청 녹지관리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배워주십사라고 했더니 야, 다음날 바로 나와서 깔끔하게 배워주셨어요. 저는 민원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줄 처음 알았어요. 대한민국 정말 발전했습니다. 바로 싹 배워주셨어요. 이제 다음 민원은 이제 거기 이제 잔디를 좀 깔아달라고. 이제 다른 데는 다 잔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이제 겸손하게 잘 부탁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근데요, 이게 풀은 배웠는데요, 뿌리는 다 남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더 금방 잘할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리하고 배워내고 우리가 씻어내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치료적인 관계도 필요하고 공동체에서 공감도 받고 끊임없이 말씀도 듣고 또 때로는 책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저는 그 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좋고 뿌듯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건강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돈이 많고 막 유복하고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일은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증상이라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사단의 방법인 것이죠. 내 자신이 좋고 뿌듯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예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팔짱을 한번 이렇게 껴보세요. 그리고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애썼다. 괜찮아.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근데 벌써 이런 얘기하면 벌써 이게 닭살인 분들이 계세요. 내 자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종종.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만 사랑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애예요. 그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애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 내 섬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 능력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성격, 행동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만을 아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자기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독교의 자기사랑은요, 왜 중요하냐? 이타적 목적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건 내 몸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목적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냥 너의 만족과 자기 애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죠. 자기만을 아는 인생.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뭐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100년 전 한 힘없는 이웃, 열강에 휩쓸리고 있었던 작은 나라 조선을 사랑했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요, 캐롤라이나 출신이었고요. 1897년입니다. 이때 30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분은 미국의 볼티모어 여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우수한 인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죠. 잘 관리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어디에 소명을 받느냐? 전주, 그 당시 전주에 이제 부르심을 입어요. 그래서 고향 로킬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전주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한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 군산항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실제로 선교사 자녀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배 안에서 죽기도 했어요. 4개월 항해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군산항에 도착해서 전주 완산구 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동학혁명이 막 끝나서 최고로 어지러웠던 시대였어요. 예, 전라도 지역에, 그 지역에 와서 이분이 이제 진료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 사진 찾아보니까 이분의 처음 진료했던 진료소가 나와요.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처음 진료했던 진료소,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전주 예수병원의 첫 진료소입니다. 여러분, 그 100년 전에 슈퍼 엘리트였던 이분이 의과대학 수석 졸업하고 조선 땅에 도착해서 첫 진료를 이런 곳에서 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웃 사랑은 그의 목숨과 또 그의 뜻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 사진. 여러분, 이 100년 전의 조선의 환자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 사진이 가운데 있는, 특별히 기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마존의 원주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보세요. 꼭 아마존의 원주민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아마존의 원주민들 보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년 전에 조선의 환자들이었어요. 외과적 수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군만 했던 그런, 그냥 숙명인 줄 알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6개월 만에 1586명을 치료합니다. 쉴 새 없이 치료합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완산골, 완산구, 전주 완산골에 이제 요 좀 올라가서 이제 병원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진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간호사님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셨네요. 그러니까 이 진료를 이제 유교 문화 때문에 이제
이제 여의사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의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의 최종적인 최후의 남는 두 가지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분리된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 분리되고 몸 분리되고 감정 분리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저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유아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이런 데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아동학대 같은 게 일어나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막대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저를 이렇게 쓰다듬는 이유가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제가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제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자, 나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내가 좀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참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또 우리가 처방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나의 가족과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율법을 두 가지의 핵심으로 요약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은 32절 말씀처럼 꽤 괜찮았어요. 32절 말씀 보면 선생님 한 분이요 그 외엔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참이다 맞다라고 고백하고요. 33절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얘기 뭐예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이웃 사랑이 더 나은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꽤 괜찮은 고백이잖아요.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34절 말씀 한번 같이 결론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굉장히 칭찬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서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꽤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거의 다 왔다.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놀라운 게 오늘 우리가 수료를 했어요. 양육 수료를. 그죠? 근데 양육 수료하신 분들의 착각이 뭐냐면 나의 양육은 오늘로 끝났다. 볼펜 받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숙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세 분, 네 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수료하신 네 분에게 맞춤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꽤 괜찮은 간증문을 적어냈어요.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을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더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여러분 이제 양육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아멘 하십시오. 네 분. 여러분 네 분만 따라해서 보세요. 출구는 또 다른 입구의 시작이다. 출구를 나가면 또 다른 입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제 완성되어 갈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기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완성, 성경의 요약 두 가지 내용이 우리의 인생에 꼭 바뀌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